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한테만 반갑다고 하지 말고 주변에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 식당은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오늘 뭔 잔칫날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뭐 고기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기지개도 한번 이렇게 한번 켜시죠. 이렇게 한번 스트레칭 하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 어깨도 좀 주물러 주시고. 아마 우리가 자랑선 침례교회를 금년 상반기에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할 만큼 우리 아마 다다음 주 세 번째 주 두 번째 세 번 6월 두 번째 세 번째 주에는 역사 신학을 전공하신 김승진 교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온누리교회에서 4주 동안 연속 특강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서 침례교회 신학의 특성 특별히 종교개혁 그 과정 가운데 다른 어떤 교파와의 어떤 특성들 뭐 우월성 이런 게 아니라 특성들을 이렇게 또 종교사적인 종교개혁의 측면에서의 부분도 부탁을 드렸고 또 그냥 침례교 신학의 특성들을 또 이렇게 강의를 부탁을 드려서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총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한 3주 동안은 침례교회의 8명의 대표적인 인물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되는 인물들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지금부터 공부하는 내용은 김승진 교수님이 강의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되고 잘 나누셔야 됩니다. 오늘 새 인물인데 72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특별히 미국 초기 위대한 민주주의자였던 로저 윌리엄스 그리고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 그리고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윌리엄 캐리 이 세 인물을 어떻게 이 시간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해보겠고 또 여러분들 나누는 시간에도 나누시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하십시오. 노력을 하셔서 지금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보시고 이런 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렇게 스스로 찾아가는 노력하는 이렇게 공부가 있으면 아마 훨씬 좋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 들어보셨을 거고 아마 윌리엄 캐리도 들어본 것 같다 이럴 것 같은데 도대체 로저 윌리엄스는 도대체 누군가? 로저 윌리엄스 이 로저 윌리엄스는 영국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영국에서 출생했고 영국에서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주해 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는 신학을 하고 나중에 침례교 목사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이 로저 윌리엄스가 성경을 통해서 만났던 주님 그 성경의 가르침 이것이 그의 믿음이 되어졌을 때에 당시가 로저 윌리엄스가 미국의 침례교 목사로 있을 때가 영국의 식민지 하에 미국이 있을 때였습니다. 영국의 식민지 하에 여전히 있을 때였습니다. 로저 윌리엄스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영국. 대학을 어디서 나왔다고요? 영국에서요.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어요.
그 나중에 신학을 하고 미국에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영국의 식민지 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로저 윌리엄스의 태생이 갖고 있는 떨쳐버릴 수 없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로저 윌리엄스가 영국 사람이에요. 미국에 와서 미국의 목사가 됐어요. 영국이 미국을 지배할 식민 지하에 있어요. 그렇다면 로저 윌리엄스가 어느 나라에 대한 애국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의 영향을 더 받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로저 윌리엄스가 태어나고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또 믿음 생활하는, 사역하는 그 현장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긴장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영국의 정책을 따라주고, 영국이 원하는 대로 이 미국에 있는 이 성도들을 이끌어가면 미국 사람들이 그럴 것 같고, 미국의 편에 들면 영국의 이 고국의 배신자가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거죠. 여전히 영국은 미국을 간섭하고 경제, 또 정치, 또 신앙까지 깊게 관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구조적인 긴장과 갈등된 상황에서 로저 윌리엄스가 사명을 하고 믿음 생활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어렵다고 하지만 이만하면 살만한 겁니다. 그죠? 로저 윌리엄스는 그 태생적인 그 가운데 그가 살게 되고 믿음 생활하고 목사가 되고 한 거예요. 그런데 로저 윌리엄스가 주장했던 것이 뭐냐? 그가 목사가 되고 성경을 하고 믿음이 갖고 이러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종교의 자유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된다. 영국 정치, 미국 교회에 간섭하지 마라. 신정정치, 소위 말해서 신정정치를 부인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편에서는 저 로저 윌리엄스가 매국노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종교의 독립성, 자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로저 윌리엄스는 인디언들과, 당시에 미국에 있는 그 인디언들과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그들이 거주할 자유, 살아갈 자유, 이것을 보장해 주라고. 그럼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미국 개척 시대에 미국이 더 부강하기 위해서는 인디언들을 여전히 제거하고 누르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로저 윌리엄스는 인디언들 건들지 말라고,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모든 인간은 다 존귀한 존재다. 나중에는요, 우리 여기 교재에 나와 있지만 로저 윌리엄스는 식민지 법에, 영국 식민지 법에 접촉이 되어져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범법자가 돼요. 그가 본 성경, 내가 믿는 성경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고 주장하고 살아낼 때에 그는 영국 식민지법에 저촉된 범법자가 돼서,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이니까는 영국에서 볼 때도, 미국 사람이 볼 때도 그렇게 환영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다 감수한 겁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당하진 않죠. 그래서 매세추주에 살았는데 나중에 거기서 추방당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거기서 추방당하면서 목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간 곳이 로드 아일랜드입니다. 로드 아일랜드에 가서 나중에는요, 그 주의 로드 아일랜드에 총독이 되어집니다. 목사이며 총독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다 책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다 책에 나오는 겁니다. 로드 아일랜드의 총독이 되어져서 거기서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최초의 헌법, 그 헌법의 초안이 되는 토마스 제퍼슨이 만들었던 그 미국의 헌법의 자유, 이것에 대한 초안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로드 아일랜드의 주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헌법에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 바로 이 로저 윌리엄스입니다. 여기까지는 그가 치러냈던, 보세요, 뭐가 됐다고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요. 식민지 법에 의해서. 뭐 여기에 피비 나는 박해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이 대가를 치르지 않는 자유가 있느냐, 박해를 통해서 박해를 받는 것 가운데 분명한 가르침이 있고 교훈이 있고 열매가 있다, 이것을 몸으로 보여주었던, 삶으로 보내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로저 윌리엄스 목사입니다. 침례교 목사입니다. 침수 침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존 버년. 철로 역정을 썼던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영국 침례교, 특수 침례교 분이었죠. 침수 침례를 받고 영국 베드포드 침례교회의 교인이 되었고, 또 유아 세례를 태어난 지 2일 만에 부모님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25세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 자의 침례를 다시 받았어요. 그리고 73페이지 맨 밑에 딸락 보시면 존 버년이 침례받은 후에 영국 국교회에 반대하는 청교도적인 주장과 침례교 복음 전도를 하였다. 그러자 영국 국교회는 존 버년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1860년에 체포되어 얼마 동안요? 7년 동안 투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1866년 몇 주 동안 석방되지만, 석방된 후에 그가 또다시 뭐 합니까? 얼마 만에 석방됐다고요? 7년 동안 투옥됐다가 추록하자마자 했던 것이 뭐라고요? 또다시 전도 활동이었어요. 어떤 전도냐?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순수한 복음을 전한 거죠. 관습적인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믿는 자의 침례, 이게 성경의 아주 원복음과 같은 것을 그냥 전한 거예요. 또 나오자마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같은 해 또다시 투옥돼요. 우리 옆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 여기 자랑스러운 침례교회에 올라갈 정도 되면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든지 7년 동안 투옥생을 하다가 잠시 놓아졌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다시 영국 국교회가 그렇게 반대하는 또 믿는 자의 구원, 이것을 또다시 전하고 또다시 투옥되고, 이게 존 버년이에요. 그러면서 투옥돼서 옥중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이 영어권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철로 역정이에요. 영어권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영어권이 아니어서 안 읽었죠. 요즘 더 많이 읽고 또 이 철로 역정의 그 깊이를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우리 한국
이 철로 역정은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철로 역정의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것은 삶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삶으로. 신앙생활은 뭐냐? 증명해내는 겁니다. 입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내가 견뎌내고 감당해내고 치루어내는 겁니다. 아멘. 예. 로저 윌리엄스도 또 존 보년도 그냥 앉아서 철로 역정을 쓴 게 아니에요. 이 과정 속에서 나온 게 철로 역정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문학적인 깊이, 어떤 서술하는 이런 어떤 기교, 이것이 위대한 게 아니라 존 본연이 이렇게 살아내면서, 치러내면서, 견디어내면서 썼기 때문에 이 철로 역정이 인정을 받는 거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의 삶과 믿음과 이 작품이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 존 본연의 철로 역정을 갖고 너무나 은혜 받아서, 초기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초기에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것을 갖고 이 철로 역정 비슷한 작품을 쓴 분이 계실 만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윌리엄 캐리. 이분도요, 영국 침례교인입니다. 22세 때 1783년 영국 특수 침례교회에서 침술의 침례를 받았고, 1785년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93년 인도에 도착해서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에 갔지만 7년 동안 어땠어요? 75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7년 동안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선교하러 왔는데 7년 동안 선교했는데 뭐 내놓을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그는 계속 그 사역을 합니다. 뭐 이 내용들은 좀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 윌리엄 캐리는 영국의 선교뿐만 아니라 미국 선교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지대한. 그래서 미국 침례교회가 아니라 미국이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놓은 인물이, 바로 그 영향을 끼친 인물이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분이 어떠한 열매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누면 충분히 보시면 알 수 있고, 또 많은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노력하시면, 약간의 노력하시면, 야, 이런 분이 계셨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윌리엄 캐리도 똑같아요.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살아냈습니다. 견디어냈습니다. 치루어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자랑선 침례교회 8명의 대표적인 믿음의 선배들을 보는데, 우리가 존경만 할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살아내라. 이론이 아니라, 평가가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살아내라. 로저 윌리엄스, 살아내라. 그 정치적인 복잡한 상황 속 거기서 살아내라. 감옥에 가서 또다시 살아내라. 존 본연 살아내라. 잠시 이렇게 노임받았을 때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다시 살아내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내고 치러내고 견디어내십시오. 아멘. 누군가 살아내고 견디어내고 치러낸 것을 보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인물들은 살아낸 분들입니다. 견디어낸 분들입니다. 그들이 대가를 치러낸 분들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로 인해서 미국의 지금의 헌법과 그러한
여러 가지 신앙의 유산이 로저 윌리엄스가 그 기여를 많이 했고요. 또 존 보년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귀한 작품이 있고요. 윌리엄 캐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를 하다 보면 윌리엄 캐리를 뺄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을 보는 것처럼 현대 선교에 대해서는 윌리엄 캐리를 반드시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이러한 저술과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을 반드시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이론이 아니라 삶이 뒷받침되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에서 여러분 이 세 명의 인물 나누어 지금 소그룹별로 하시면서 이 도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식적인 것은 뭐 조금만 여러분 노력하면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냥 뭐 그랬구나, 이분이 어디서 태어났고 그랬구나. 이것은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 내가 살아낼 수 있느냐, 도망가지 않을 수 있느냐. 존 본연이 또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 또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또 붙잡혀서 감옥 들어갈 걸 알면서도 그래야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답하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너무 무겁게 했는데 아무튼 소그룹별로 모이셔서 시간들, 나눔의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13분인데 50분에서 55분까지 모이시면 되겠습니다.